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오늘 아침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은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길을 배우면서 성경을 조금씩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정말 너무 많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들을 다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 살다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불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불만스러운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봅니다. 그분 안에서 비할 수 없는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온 세상 다 죽어도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하늘 통치자이셨습니다. 온 하늘은 화려함으로 가득하였지요. 천사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했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영광과 존귀 그리고 위엄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반역자 무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의 잔을 비우시고 그 자리에 복의 잔을 두셨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취하신 고난의 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주님께서는 다 마시셨습니다. 나를 위해 치르신 하나님의 극심한 고난의 대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가장 나에게 주어진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와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부르십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진리는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게 하는 능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영광의 왕국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유예의 기간이 끝날 때에 아름다우신 왕을 보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으면은
사탄은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진 말씀의 씨앗들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두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으로 깔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삶을 모든 것이 암울하게 보이고 믿음의 길이 불평스러운 그런 길로 떨어지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만족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만족은 고사하고 불평거리가 많습니까? 나의 신앙의 길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잘못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존재 전체에서 나타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과 그리고 세상 사물과 분리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읽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처럼 들립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끊으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화를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도 듣기 싫은 말처럼 그렇게 들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하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경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불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망설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것을 소홀히 함으로 무지함으로 멸망당함에 대한 책임을 거절하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이 직접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다 끊어야 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요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위하여서 홀로 우리는 자리를 지켜야 할 그런 것처럼 보이는 순간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소외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들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가 많은 것도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진리의 요청에 굴복하지 않은 이들과 단절하게 만드는 극기의 희생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 희생이 너무 큰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치르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의 가슴 가득히 채우고 살아가는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사하면서 지고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